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고향이요. 태어나신 그 장소. 베들레헴. 베들레헴 고향은 누구랑 같은데 혹시 성경에 누구랑 고향이 같을까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조상님 중에 베들레헴 출신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곳,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하고 베들레헴은 아주 멀어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끝과 끝이에요. 예수님이 부모님이 살던 곳은 북쪽 끝이고 베들레헴은 남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만삭이 된 이제 막 아기를 낳아야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이 먼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왔을까요? 누구의 명령?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 액자처럼 세상 역사가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세상 역사는 로마,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어디였어요? 당시에? 로마였어요. 로마. 요새는 어느 나라가 힘이 제일 센가요? 우리나라 아니었어요? 미국이 힘이 셌나요? 그래, 미국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은 역사 고작 몇 년? 200년. 우리나라는 5000년. 비교가 안 돼요.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나라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인구조사할 테니까 호적을 등록해라.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 수에 맞춰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려고. 또 하나는 군대에 뽑아가려고.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요셉만 가서, 남자만 가서, 남편만 가면 되는데 왜 배가 부른 마리아까지 갔을까요? 유대 땅은 여성도 조세 대상,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배가 불러도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해요. 만약에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황제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미가서 5장 2절. 자, 황제의 명령은 인구조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황제 아구스도는 오늘날 자기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이제 그 고향에 갔잖아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잠잘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없어가지고 돌아다녔을까요?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막 찾으러 다녔어.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추운 날. 그쵸? 추운 오늘 같은 겨울날 잘 수가 없으니까 막 찾으러 다녔는데 끝까지 잘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곳은 어디예요? 네, 마국간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마국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서민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관은 두 가지 여관이 있는데, 돈을 받고 사람을 재워주는 여관은 주막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여관이라고 번역된 오늘 성경은 돈을 받고 사람들을 재워주는 여관은 아니고 손님이 먹을 수 있는 손님방 정도 되겠습니다. 손님방이 없었어요. 왜 손님방이 없었을까요? 이미 먼 인구조사를 위해서 친척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 잠을 자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가난한 집에는 한 지붕 아래
동물하고 사람하고 칸 하나 막아놓고 같이 살았어. 그러니 손님박이 있을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게 가난한 동네, 시골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가 막 나오니 손님방도 없고 묵을 방이 없어가지고 아기가 누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아보니 바로 그것이 마구간이었고 구유였어요. 구유.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구유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밥은 어디다 담아 먹어요? 밥그릇에 담아 먹어요. 그러면 말은 밥을 어떻게 먹어요? 물론 말은 뭐 밥그릇이 없어도 먹지만 말 밥그릇, 말 여물통,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구유라고 해요. 그 구유가 이렇게 크고 오목하게 바람을 막아줄 만하니 거기다가 아마 포대기를 깔고 지푸라기와 포대기를 깔고 아기 예수님을 눕혔을 거예요. 지금 구유와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 뒤에. 아까 오늘 유아 세례 받았던 한비 씨가 아까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저 모양이 구유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 좀 신기한 거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종으로 오셨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 이 땅에 왕이세요? 아니면 우리의 종이세요? 왕이시잖아요. 왕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베들레헴은 굉장한 시골에 속합니다. 자, 왕이 오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화려한 왕궁으로 가야 하는데 마구간에 오셨고 화려한 침대, 유아 침대로 가지 않으시고 말구유로 오셨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행복한 탄생이라기보다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또는 평범 이하의 탄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줬을까요? 누군가는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탄생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어요.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온 목동들이 나오는데 목자들이 나오는데 목자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천사들이 알려줬는데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마을 작은 집 마구간에 하나님의 왕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 주니까 목자들이 처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소식을 목자들이 당시 사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이에요. 당시는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땅이 더 많은 사람들은 농부를 밑에 그 일을 시키는데 주로 목자들이 목자 양도 치지만 때때로 농사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작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방금 당시에 목자들이었는데 남들 잠잘 때 전부 다 추운 데 가서 빈들에 가서 양도 먹이고 그곳에서 짐승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남들 다 잘 때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목자들을 찾아가요. 목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하늘의 왕, 이 땅의 왕, 세상의 왕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 목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가보니 정말 아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성탄의 메시지 우리에게도 주신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고 가르쳐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 같이 해보세요. 시작.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당시에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나라는 어떤 나라? 로마. 오늘날은? 요즘은? 미 대한민국? 예. 오늘날은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가장 힘이 센 나라였고, 당시에 그럼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겠죠. 그런데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황제가 명령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당시에는 고레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고레스 황제가 유다 백성은 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라 명령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당시에 고레스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의 황제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누구를 사용했어요? 고레스를 사용했어요. 자, 고레스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자, 오늘도 세상에는 힘센 사람들 많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힘센 사람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이름 누구예요? 저쪽에 트럼프가 나오고 바이든이 나왔는데 아동부 승. 아동부가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예, 트럼프도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지금 바이든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예요? 세상에 어떤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정책을 펴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 역사의 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다르다. 우리 생각은 천국은 화려하고 황금으로 되어 있고 좋은 곳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화려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화려한 곳에 임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구유예요. 구유가 사람이 먹는 사람 밥그릇도 아니고 사람이 자는 침대도 아니지만 당시에 짐승의 밥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구유에 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유명한 박사들, 유명한 목사님들, 힘센 권력자들, 정치가들 많이 있었지만 천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소식을 가장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 목자들이 머물던 곳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깥. 어떤 성경은 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바깥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니고 저 멀리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그곳에 먼저 전해졌어요. 자,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는요 모든 것이 역전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것이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꿔지고 교만하고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높이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바로 그 일이 이미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센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구유에 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탄절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백화점이에요. 성탄 추리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화려하게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화려한 백화점이 어딘 줄 아세요? 바뀌었나요? 제가 예전에 서울 살 때는 강남의 현대백화점이었는데 백화점 중에 백화점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곳에 가면 화려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으나 아기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할 만한 좋은 장소도 못 되고 멋진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여전히 성탄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 세 번째,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시의 왕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학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만 알았으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박사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목자들이 알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세상에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싫다고 아까 누가 목사님 코로나가 싫어요, 우리 어린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코로나가 싫으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대, 너무 싫대. 마스크, 아까 마스크 쓰라니까 그랬군요. 마스크 다 써라.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싫대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 코로나가 이 세상에 오니까 지금 2년째, 만 2년 딱 됐잖아요. 이제 2년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로서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로서 참 걱정스럽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십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또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참 우리 이제 어른들은 많이 들었으니까요. 우리 청소년과 우리 어린이들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따라해 볼까요? 팍스 로마나. 시작. 팍스가 뭐냐면요, 영어로 피스예요. 피스. 피스가 뭐예요? 못이라고 누가 피스 못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평화입니다.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땐 세상에 전쟁이 없었어요. 이유는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있었어. 그래서 로마가 지향하는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낸 평화예요. 요새 우리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군사력이 강한 건 아시죠? 제일 센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군사력은 제일 강해요. 군사력 1위예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 한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중국, 러시아 다 덤벼도 미국이 군사력이 더 세. 전 세계에서 5대양 6대주에서 동시에 세계 전쟁을 하루에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USA. 우사 USA. 아메리카라고도 하죠. 그래서 미국의 평화를 뭐라고 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처럼.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미국의 평화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으나 오늘 하나님 나라의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탄의 평화는 뭐냐면 팍스 크리스티나. 시작. 팍스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칼과 창으로, 방패로 만든 평화였으나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 십자가로, 낮은 곳으로 임하심으로, 평화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 황제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여러분의 인생의 평화가 세상의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황제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팍스 크리스티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참된 구원과 평화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더디게 응답된다고 답답해할 때 있으시죠? 왜 기도했는데 안 될까? 왜 말씀에 있는데 안 될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고 반드시 이루으셨어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붙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지금은 불편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말씀을 들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0절. 자, 그 다음 절을 보내주세요. 한번 목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였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일 반응은 뭐냐면 집에 돌아가는 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한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구주의 탄생은 특별합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구유에 오셨고, 낮은 목자들의 찬송을 받으셨고, 기존의 가치와 기준과 생각을 뒤집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화려한 성탄 장식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디 오셔요? 말구유에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구유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집에 살지는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에 말구유가, 주님이 오실 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없어도 우리의 집이,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말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힘 있는 교회는 아니어도 우리 새순교회에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유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갖추지 않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유가 있는 곳에 임하니 깨끗하게 예수님을 청소해 놓고 오늘 이 시간 맞아들이는 우리 새숨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